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 그 관계인데, 우리는 어찌하든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 만남에서는 꼭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합니다. 꼭 그 관계가 신실하게 유지되어서 마침내 우리 신앙생활의 종착점인 천국에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신뢰.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인간 관계는 참 보통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서로 수년이 되고 또 서년이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만날수록 악연이 되고 그러면 서로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사람과의 만남에서는 상대방의 위험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잘 하려고 하는데 내 신앙이나 인격은 참 자기 스스로 볼 때 좋은데 참 상대방이 문제가 있구나 하여 상대방의 위험성으로 돌려가지고 둘의 관계를 상대방의 탓으로 돌릴 수 있어요. 그게 상대방의 위험성입니다. 그 나름대로 변명할 수 있고, 물론 사람 관계에서의 그것은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겠지만은 주관적인 나로서는 내 탓보다는 남의 탓으로 돌려서 인간관계의 불편함을 그쪽에다가 책임을 몰아갑니다. 그 나름대로 변명할 여지가 있지만은 예수님과의 만남에서는 관계가 틀어진다면은 그것은 전적으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완벽하시잖아요. 매우 착하시고 아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해서 예수님에게는 상대방의 위험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우리들은 주님과의 만남과 그 관계를 정말 신뢰성 있게 믿음으로 잘 유지하고 잘 받들고 하여 그 믿음이 아름답게 결실을 맺어서 천국을 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결국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꼭 12명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 먼저 세 제자들이 있었는데 12제자 가운데 중심 인물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12제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절 이하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70문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70인을 세웠다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이 70인도, 70문도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20명의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는 가운데 오로지 기도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게 초대 교회의 기원이었습니다. 세계 기독교회의 모태입니다. 모 교회의 사람들이 120명이었고, 이들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를 밝히고 있는데, 그 후에 예수께서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500명의 성도들은 한꺼번에 목격을 했습니다. 하여 500명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본문에서 12 제자들을 말씀을 합니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원래 자연인 이름은 이제 시몬인데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준 겁니다.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있습니다. 남동생 안드레가 있었고 또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형이고 동생은 요한이고 아버지는 세베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 바돌로메, 도마, 그다음에 마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야고보가 나오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큰 야고보이고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 이 작은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다데오가 있었고 가나나인 시몬과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이런 12명의 이제 이름, 제가 이제 70년대에 그 시골 교회에서 이제 아동부 다닐 때 이제 그때는 지금이야 이제 교회 학교라고 말하지만은 그때는 주일학교라고 했어요. 주일학교에서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외울 수 있는 어린이 찬송가를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 어린이 찬송가가 이렇습니다.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 시가 이것은 12제자 첫머리 글자이니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 시가 교회 학교 때 배운 이제 어린이 찬송가입니다. 그걸 이제 배우면은 12제자들 이름의 첫 글자이니까 다 이름을 거기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베드로, 이 베드로는 이제 우리 개신교는 인정하지 않지만은 로마 캐토릭 천주교에서는 이제 1대 교황입니다. 지금 교황이 270 몇 대인가 되는데 그들은 이제 2000년 동안 교황 체계가 쭉 이어져 내려오는데 이제 초대 교황이 이제 베드로로 천주교에서는 추앙을 합니다. 이 베드로는 이제 제자들 가운데 으뜸 제자라고 하지요. 수제자라고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 으뜸 제자다, 수제자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서에는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름은 없고 다만 이제 교회가 그렇게 이제 수제자였다라고 부릅니다. 아마도 12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가장 나이가 많았거나 그 12명을 11명을 잘 거느리는 그런 큰형다운 리더십이 있었거나 했었을 것 같아요. 하여 그를 이제 으뜸 제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시몬 베드로는 원래 자인 이름은 시몬이고 예수님이 그에게 이제 새로운 신앙적인 이름을 주었어요. 반석이라고. 그래서 그 반석의 아람어가 게바이고 그 게바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이제 원래 직업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이 안드레인데 이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베드로를 데리고 왔어요. 형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소개를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처음 제자가 된 사람이 안드레이고 안드레가 그 형을 이제 예수님에게로 데려왔습니다. 자, 베드로 하면은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로 유명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지요. 이런 신앙 고백이 세워진 교회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이죠. 교회는 무슨 이익단체도 아니고 압력단체도 아니고 더더구나 정치 집단도 아니고 또 육적인 혈육관계도 아니고 그 성격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때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상호간의 신뢰나 신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영적인 예수님. 나도 예수님을 주로 믿고 니도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면 우리 둘 사이의 관계에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그런 뜻을 이 베드로가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혈육이 니로 하여금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백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물 위를 걷자 자신도 믿음으로 담대히 물 위를 걸어갔다가 의심을 하니까 물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이제 성격이나 그 캐릭터를 알 수 있는 것이 말고의 귀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로마 군병들이 잡으려고 왔을 때 베드로는 칼을 빼서 그 로마 군병 가운데 한 사람인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이것을 보면 베드로는 굉장히 행동이 앞서는 충성파예요.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보디가드 같은 경호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칼을 빼서 그 로마 군병의 귀를 잘라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행동이 앞서는 사람인데도 몇 시간이 지나 새벽에 예수께서 이제 잡히셨을 때에 이 베드로는 로마 그 법정에서의 그 하녀에게 3번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는 심지가 굳은 사람은 아니에요. 상당히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이고 3번이나 이제 부인을 하고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또 역시 3번을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으시고 그때 이제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내 마음, 내 본심을 주님은 잘 아십니다. 라고 답변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는 성품이 상당히 이제 좀 액티브한 사람이에요. 또 그가 이제 어떤 허물이 또 한 번 있었냐면 시간 지나가다가 갈라디아서 2장 1절을 11절을 보면은 그가 이제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하고 이제 기독교인이 식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에 딱 맞는 행동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종교가 아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개념이 육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으로서 확장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그가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래서 이방인을 가리지를 않습니다. 인종, 민족, 색깔 다 초월을 해요. 백인들만을 위한 예수님도 아니고 흑인들을 위한 예수님도 되고 상류 사회를 위한 예수님만 아니라 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도 되고 그래서 국경을 넘어서고 모든 외적인 그런 장애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니까 이방인하고 식사하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 정신에 맞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식사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걸 쭉 밀고 가야 되는데 이 베드로는 심지가 강하지를 못해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이 딱 심지를 갖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좌우 눈치를 봐요. 왜 자꾸 눈치를 보겠어요? 철학이 부족하니까 그래요. 인생관이 확고하지를 못하니까. 그러다 또 잘한다 하면 팍 그냥 감정이 업으로 올라갔다가 푹 꺼져버리고 우리는 그걸 좀 조울증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는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제 들어오니까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 베드로가 사람들한테 유대인들이 공격할까봐 그래서 도망을 가서 외식했다고 이제 바울 사도가 말을 하죠. 이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었고 또 이런 모습이 뒤에 가서 이제 그가 이제 로마 네로 황제 때 기독교를 박해를 했을 때 로마의 성도들이 자꾸 이제 거기서 죽어 나가는데 박해를 당하여 순교 당하는데 이 베드로는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아피아 가도로 도망을 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 가지고 네가 로마를 버리고 가니 나는 로마로 돌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야 되겠다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해요. 이를 이제 베드로가 부끄럽게 여기고 로마로 돌아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합니다. 물론 이것은 복음서에는 없고 전승에 의해요.
베드로의 행전이라는 외경에 이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상당히 이제 업과 다운이 너무 이게 그렇잖아요. 그냥 너무 진폭이 커요. 진폭이.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뒤에 거꾸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가 이제 베드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드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동생인데, 그가 예수님에게 베드로를 소개를 하고, 이 안드레 하면은 이제 오병이어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 한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떡덩이 5개를 가진 것을 보고 그 소년을 발견을 해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받으시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안드레예요. 그리고 이제 안드레 하면은 이 X자형 십자가의 순교를 당합니다. X자형 십자가는 이제 정십자가가 있고 이렇게 기울어진 X자형 십자가가 있는데, 이 안드레는 헬라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의 남부 지역, 고린도 도시가 있는 남부 지역이 아가야이거든요. 아가야에서 X자형 십자가의 순교를 당합니다. 이 안드레가. 그래서 이 X자형 십자가를 안드레의 십자가라 그럽니다. 스코틀랜드의 국기에 안드레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와 요한인데, 이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는 세베대이고 형은 야고보예요. 이 형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기독교 역사 최초로 순교를 당한 사람은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아니고 평신도인데 그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 당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를 살해를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도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생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이제 요한복음서의 저자예요. 요한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깊었어요. 그 예수님과 요한 사이는 아주 긴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서가 사복음서 가운데 조금 특징이 다른 게, 요한복음서는 영의 말씀이 참 많습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지 않고 자연사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다 도망갔거든요. 다 도망가고 이 요한만 이 골고다까지 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아서 이제 이렇게 일하고 이런 분이지, 이런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밤모섬에 유배되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만은 그는 이제 순교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성경은 복선이 참 많습니다. 그냥 소설 읽듯이 읽으면은 성경에서 감추어져 있는 의미가 잘 들려오지 않고, 그런데 내가 겸손하게 나의 무력함을 알고, 신앙은 막 떠들어대고 보여주고 그런 건 아니잖아.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앞에 내 자신을 겸손하게 들어보고, 그 겸손도 폼을 내면 안 되고, 내가 참 죄인이다, 천국 가고 싶다, 우리 예수님 얼마나 좋은가, 그 영성이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자꾸 갖게 되어서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감춰진 의미가 막 드러납니다. 성경에는 복선이 그렇게도 많아요. 복선이.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듣는 거고, 보는 자가 보는 거고, 돼지는 그 진주를 발견하지를 못하는 거고, 보아에게 보아로 보이자기 보아이고, 밭에 감추인 보아. 그래서 요한만은 순교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
다른 10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신실하게 지킨 사람이 요한이에요. 어디든지 따라다니고 주님을 참 좋아하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립인데, 이 빌립은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사마리아를 가서 전도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는 소아시아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돌로메예요. 이 바돌로메는 일명 나다나엘이기도 합니다. 자, 이 나다나엘은 이제 요한복음 1장 46절 이하에 이 나다나엘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에게 말을 하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나사렛은 북쪽의 갈릴리의 한 촌구석입니다. 촌지역에서 무슨 이스라엘을 이끌 만한 메시아가 나오겠는가? 그런 영웅이나 인물이 나오겠는가? 요즘 말로 하면 어떻게 개천에서 용이 나오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대부분 다 그렇죠. 뭔가 영웅이 나오고 인물이 나오려면 일단 집안이 좋아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도시라는 환경에서 영향을 받아야 되고 해서 남유다 지역이나 예루살렘에서 그런 자란 배경이 있어야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나 제목감이 될 만하지, 그 나사로 총구석에서 무슨 인물이 나오겠는가? 이렇게 나다나엘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해방 후 우리나라의 발전사를 보면 참 귀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50년대, 60년대, 70년대는 그래도 우리 한국 사회는요, 굉장히 발전적이고 소망적인 모습이 많았어요. 조선시대는 그게 불가능했습니다. 고려시대 때도. 해방 후에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사회적 신분을 묻지 아니하고 그가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50년대, 60년대, 70년대는 출세할 수가 있었고 개천에 얼마든지 용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가 굉장히 변혁적이고 역동적이고 꿈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 수가 있었죠, 우리 한국 사회가.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자꾸 이제 우리 사회는 신분제로 고착화 되는 게 조금 마음이 아파요. 그 고착하게 하는 것이 이제 자본이죠, 돈이죠, 재물이죠. 그런 모습이 조금 안타깝고 그래요. 어쨌든 나다나엘은 그런 말을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빌립이 그저건 와서 한번 봐라라고 이제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그는 거짓이 없는 순전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런 이제 뒤에 아르메니아에 가서 순교를 당합니다. 아르메니아란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이로는 북쪽으로는 레바논이 있습니다. 그 이로는 시리아가 있습니다. 그 이로는 트리키에가 있습니다. 트리키의 이로는 흑해 옆에 아르메니아란 작은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 우리 기독교사의 굉장히 중요한 국가입니다. 아르메니아와 옆에 조지아, 그 다 기독교 국가인데, 아르메니아의 이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을 가서 순교를 하여 씨를 뿌림으로써 이 아르메니아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국가입니다. 주 301년도에.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것이 380년이었는데 로마 제국보다 앞서서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나라가 아르메니아입니다. 그래서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지금도 2000년 동안 기독교를 계속 지키고 있고, 그들은 한 인구수가 얼마 되지 않아요. 300만 명, 500만 밖에 안 되는 소수 민족인데도 기독교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자기들의 민족적인 그런 독립성을 지키고 오는 나라가 아르메니아입니다. 아르메니아의 이 바돌로메 가서 피를 뿌림으로써 기독교를 이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마가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은 뒤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데 베드로보다도 앞선 신앙 고백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고 도마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뒤에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인도에는 인도 일부 지역에 도마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내려옵니다. 토마스 처치라고. 그래서 인도의 기독교 역사도 2000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입니다. 이 마태는 원래 세리였는데 이런 세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구성 인원들은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어부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뒤에 가면은 이 셀로 땅 시몬도 있고 다양한 직업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서 제자로 삼아 멜팅해 가지고 녹여 가지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마태는 마태복음서의 저자이며 그는 뒤에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합니다. 이 에티오피아에도 메인 처치는 아닌데도 굉장한 교회입니다. 에티오피아 교회. 그것도 2000년 동안 계속 내려와요. 독특한 교회들이 기독교가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기독교, 그 다음에 이집트에 있는 콥틱 교회,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의 교회들 그 나름에 쭉 내려오는데 마태가 그곳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는 알페오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서 이름이 같으니까 동명이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데오 유다가 있습니다. 이 다도의 유다도 북쪽에 가서 순교 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 제자로 가나나인 시몬을 들고 있습니다. 가나안이 아니고 가나나예요. 가나나. 이 가나나는 지역 이름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되게 이제 이름 앞에 있는 건 되게 지역 이름이잖아요. 아리마대 요셉 그러면 아리마대라는 지역 이름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말은 막달라라는 지역에 사는 마리아라는 말이에요. 가롯 유다 할 때는 가롯은 바로 지역 이름입니다. 남유다 가롯이라는 지역에 살던 유다라는 말인데 이 가나나는 이제 지역 이름이 아니고 이건 아람어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열정이라는 말이 열심, 셀로 땅, 젤로 땅, 셀로 땅, 열심을 아람어로 가나나라 합니다. 가나나. 그러니까 이제 이 시몬은 가나나 파예요. 열심당 당원이었어요. 그 열심당 당원이라는 게 뭐냐라면은 이 시몬은 유대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 이를 독립하는 방법이 나라를 민족이 독립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잖아요. 이승만은 예교 노선이고 안창호는 실력 양성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신천화 이런 사람 무력 항쟁이에요. 무력 항쟁. 그런데 이 시몬은 무력 항쟁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뭐 게릴라전을 펼치든지 뭘 펼치든지 자격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유대 나라를 독립하고자 애썼던 그런 정치 당원이에요. 이 시몬이. 그런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보면은 예수님 주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아무 공통점이 없습니다. 성격이나 지역이나 성분이나 학문의 정도나 다 달라요. 인종이나 사상이나 심지어 정치 노선도 다 다른데 그들이 예수님이라는 용광로 속에 녹여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된 겁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믿음, 예수님 중심으로 모였다는 것 외에는 아무 공통점이 없습니다. 그걸 뭘 말합니까? 교회의 성격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구성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질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죠. 예수님의 나라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아요. 누구든지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성이라도 흑인이라도 못난 사람이라도 가난한 사람이라도 잘 사는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믿고 천국 가고자 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려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는 뒤에 이제 예수님을 떠난 유일한 사람인데 참 악연이 되고 말았어요. 관계에. 그가 이제 뒤에 예수님을 떠난 것은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가룟 유다는 좀 죄질이 나쁜 게 처음에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실 때에 보니까 예수님이 굉장한 인물이에요. 예수님은요 굉장히 말을 잘하십니다. 화술이 뛰어나세요. 또 대중을 너무 잘 움직이시고 심지어는 5,000명이 모였잖아요. 5,000명이라는 게 장정만 5,000명이니까 갈릴리 지역의 인구 밀도가 높지도 않는데 어린이와 여성까지 하면 2만 명이 그 당시에 모여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모을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적과 기사를 보이시고 굉장히 지혜로우시고 말 잘하시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메시아일 것이다. 그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 내가 거기에 어떤 한 자리라도 하겠다라는 그런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고 다 제자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가룟 유다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속물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이 너무 강했지요. 이 가룟 유다가 처음에는 그걸 알고 따라다녔는데 자꾸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성격이 영의 나라예요. 영의 나라. 그게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구름 잡는 소리고 허무맹랑한 소리거든요. 아무런 무슨 그저 영의 나라를 이야기하신 거 보고 가룟 유다가 이게 내가 잘못 길을 왔구나 하여 이제 예수님을 버리는데, 그럼 자기 사상과 생각이 안 맞으면 조용히 떠나면 되지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밀고 하고 심지어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다가 그럼 그 돈 받았으면 또 가서 잘 살면 되잖아요. 또 잘 살지도 못해요. 해가지고 이 가룟 유다는 이 돈을 받고서 양심의 가책이 오니까 대제사장에게 이 핏값을 돌려주지요. 그러니까 가룟 대제사장들은 이거 안 받겠다는 거야. 이게 불의한 거니까. 자기들도 그 불의한 돈인 줄 알아요. 해서 이 가룟 유다는 이 돈을 가지고 성전에 와가지고 성전에 집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목매어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창자가 터져서 흘러서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합해 보면은 가룟 유다는 목매어 자살을 했는데 자살하는 과정에 창자가 터져서 흘러서 죽은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과의 만남이 악연이 되고 말았어요. 다른 제자들도 좀 믿음이 없었지만은 뒤에 그들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가룟 유다는 죄질이 나쁘잖아요. 죄질이. 자,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우리는 다 세례받은 사람들이에요. 세례받았고 또 어떤 이는 직분을 받아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었고 어떤 분은 장로님이 되었고 어떤 분은 집사, 권사님들이 되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는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사회는 100년 가약을 맺었는데도 이혼도 하고 심지어 자기가 낳은 자식을 버리기도 합니다. 또 자신을 낳은 부모님을 업신여기도 하는 폐륜적인 일들이 너무 많은 인간관계입니다. 그 잘잘못은 우리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겠지만은,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상대방에다가 책임을 몰아가지고 나는 책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변명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변명이 안 된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악인이 된다면 그건 바로 내 잘못이에요. 왜? 예수님은 착하시거든요. 예수님 좋으신 분이거든요. 예수님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인간관계에서는 좀 서툴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도 예수 믿기 천국 가기 전에 다 정리해야 되지만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시고 잘 유지하셔서 우리 주님께 인정받아 꼭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그 이 땅에서도 사랑받고 복받고 그러면 좋겠어요. 예수님 잘 믿으면은 우리 예수님요 참 좋은 분이에요. 복 많이 줍니다.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과의 만남 이를 잘 지키며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다가 마침내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험한 파도 앞에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고
저희 모두를 하나님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며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시고 사랑과 섬김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 잊지 않고 끝까지 주심 오시는 그날까지 내 영혼 천국 들어갈 때까지 그 발자취를 따라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